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11월 24일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앗소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린 후에 큐티 힌트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도자의 타락이 나라와 백성을 망하게 합니다. 둘째, 가시로 길을 막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에브라임, 이스라엘, 유다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북부 10지파가 르호보암에게 반발하여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고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로 지도적 위치에 있었고 더군다나 이 분열 왕국 때에 처음 왕이 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표현하기 위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내가 안다,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한다 라는 말씀은 같은 내용의 말을 조금 다르게 2번 말하는 평행법이 사용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경계표라는 것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세운 돌입니다. 이 돌을 옮기는 것은 자기 소유 땅을 넓히기 위해 남의 땅을 훔치는 행위이지요. 하나님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한 선지자인데 왜 유다의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할 뿐 아니라 남유다에도 악한 영향을 끼쳐 그 유다도 넘어지게 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지도자의 타락이 나라와 백성을 망하게 합니다. 4장에서도 제사장에 대해 강하게 꾸짖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5장 1절,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장 역시 제사장과 왕족을 향해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3번의 명령을 연이어 사용하면서 이 꾸짖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타락한 국가 지도자를 향해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면 타락한 지도자는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며 시딤 땅에 깊이 파놓은 함정이 되어 백성을 망하게 한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절대로 정상은 아니지요. 원래 왕,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을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이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를 향한 심판 선언이 나온다고 해서 지도자만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와 백성 전체의 잘못에 대한 첫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힌트 첫 번째, 구약 이스라엘을 현대 교회로 바꿔 생각하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가시로 길을 막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말씀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물같이 부으신다고 했으며 14절,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공격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2장 6절에 보면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7절, 그로 인해 여호와께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게 만들겠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진노와 그로 인한 이스라엘이 당할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계의 특징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징계받기 전에 여호와께 순종하며 동행하는 것이지만 혹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그 다음 좋은 것은 그 징계 당할 때에 빨리 돌이키는 것입니다. 힌트 두 번째, 징계를 당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그것이 최악입니다. 이것으로 2024년 11월 24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